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만으로도 큰 감격과 흥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참된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배와 기도, 찬양의 그때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온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성전에 가셨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이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직접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거나 허락하신 대로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그를 남겨두어라.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가엾고 소외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기 전까지 앉은 뱅이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동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권리를 의미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대신 적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고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성령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현재의 사람, 즉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멈춰선 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때가 되어 치유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점에 자신들을 통해 안진뱅이를 고치실 것임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기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께서 그들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후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와 다투거나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다면 성령은 비둘기처럼 떠나갔을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성전으로 가는 길에 서로 말다툼을 했다면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요한이 옆에서 왜 너만 말하니 나도 말 좀 하면 안 되겠니라고 따졌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떠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시기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서로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을 빠뜨리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에 참여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께 현재에 속한 현재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복된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때가 도래했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이 때를 놓쳤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 아래에서 긍휼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훈련을 받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 깊이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에 빠져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잃고 과거에 머물며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과 도구를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신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만 아니라 빨간불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나 막으실 때 모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 노력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자라게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분별력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